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전한 이래로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주 많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또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구를 매그니파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거의 이제 막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 종목에서 저희 선수들이 잘했지만 특별히 쇼트트랙 했죠. 그래서 온 국민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쇼트트랙의 종목 중에서 김길리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으면서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렇게 조명되고 집중되어 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어린 선수지만 너무 잘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조명하면서 어떻게 쇼트트랙을 시작하게 됐는지 최민정 선수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조명해 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확대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길리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승리한다, 1등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확대시켜 주게 되죠. 승리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승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것을 매그니파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사업이 확장됐을 때,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 승리는 확대 렌즈처럼 작동하게 돼요. 3배, 5배, 10배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만 확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확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확대한다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카메라를 찍어서 사진을 받았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없던 것이 생기지 않아요. 없던 점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점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안 보였던 점이 가까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조금 흐릿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또렷해지게 만드는 것, 작게 보였던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확대의 힘인 거죠. 따라서 확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성공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높아지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공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요. 성공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우리 안에 있던 주인을 확대시켜 줄 뿐이에요.
원래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때 돈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 돈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죠. 근데 본래적으로 내 가치가 돈이 아니었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까? 이 돈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풍요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 확대해서 드러내주면서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 있는 주인과 내 가치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의 인생에 드디어 조명이 짠 하고 켜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계속 승리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승리가 누적되어 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또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14절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총체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죠. 동쪽으로는 모압, 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메섹, 그리고 남동쪽에는 에돔. 그러니까 동서남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전성기죠. 특별한 점은 이때부터 다윗은요 본격적으로 공격형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방어를 통한 수비를 통한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되어지는 승리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해서 승리를 얻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한 이 승리로 누구를 매그니파이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하고 있어요. 자신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대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리로 자신을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승리로 하나님을 확대시키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어서 다윗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 그리고 10절에도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모든 것을 얻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단순히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무언가 내가 승리한 다음에 와 그래 맞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하는 세레머니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친 구호가 아니었어요. 내가 얻은 이 전리품 너무 감사하니까 11조나 감사헌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드리다, 드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다쉬예요. 카다쉬. 근데 이 카다쉬는 단순히 바쳤다, 그냥 봉헌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다의 의미예요. 무언가를 구별하다, 아주 거룩하게 하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카다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동서남북 모든 것에서 전쟁을 통한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가 행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전쟁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떼어서 얼마를 주님께 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 승리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유권의 전환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을 긋듯이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행위가 바로 카다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이 드리는 카다시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극대화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승리를 얻죠. 승리를 얻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도 나에게 집중하죠. 내 성공,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업적들에 집중하지만 카다시는 그 영광의 반응, 그 영광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승리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냐? 이 승리 자체가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그니파이, 하나님을 확대한다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위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승리를 했으니 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시죠. 이미 위대하신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적극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따라서 승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확대 렌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걸음들, 꼭 우리가 말하는 1등만이 아니어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노라면 그 사람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확대되어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우리 기도했지만 마티 수아 부부,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제 목사 안수식을 앞두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마음을 하겠다고 하면서 축하의 마음과 함께 축하의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이 왜 나에게 선물을 주냐, 내가 줘도 부족한데 어찌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마음들을 소통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낸 지 이제 꽤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지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다라고요. 그들과 종종 영상 통화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경쟁 구도고,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면 막 조급해서 안달이 날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이제 인도를 가서 일주일이 지나도 어떤 식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럼 일주일, 2주일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그 식품이 들어왔으면 사는 거예요. 들어왔네.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배운 건 뭐냐면, 꼭 그것을 가지지 않아도, 꼭 그것을 그때 가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처럼 저한테 말하면서 본인들이 한국에 살 때는 수건을 하루에 몇 장씩 썼대요. 샤워도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장 미안하다 마테스 부부야. 한 장, 두 장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렸으면 돼요.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냥 빨아도 잘 안 마르니까 그 한 장으로 이렇게 돌려 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통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제 저에게 소통해 주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정말 그 부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통역의 일을 해서 무언가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가심을 드러내는 그 소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저절로 기도와 축복이 나왔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작든 크든 그 어떤 승리와 성과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확대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귀한 모습은 뭐냐면 한 번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카다시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번 반복된 다윗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매번 승리할 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그의 삶의 중심,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을 결정하는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한 번은 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은 쉬울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감동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은 다르죠. 일상이 된다는 것은 다르죠. 그러면 승리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은혜는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하나님이 좀 사이드로 밀려나요. 그리고 전면에 누가 나섭니까? 내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반복된 승리 속에서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했던 전쟁의 기록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갔던 인생을 보았을 때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확대했던 삶을 살아갔어요. 다윗은 승리를 자신을 향한 트로피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카다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승리를 자기 브랜딩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는 승리를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카다시할 것인가. 승리를 소유하면 자기 확대가 시작됩니다. 자기 확대. 내가 해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었다. 내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죠? 우리 안에는요 늘 내재된 이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했어. 좀 잘했네. 내가 이뤘네. 역시 난 잘해.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를 비대하게 만들죠. 자기 확대는 나를 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면요 이 승리가 중독돼요. 중독.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승리를 원하죠. 더 많은 인정을 원하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켜요?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누군가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섭섭한 거죠. 드러내고 내가 섭섭함을 말하지 않아도 내면에 누군가가 날 알아주면 뿌듯해요. 좋아요. 너 수고했어.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야, 너 평범하지 않네?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선을 두고 나를 바라봐 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일을 했는데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그냥 평범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승리를 카다시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승리를 카다시하며 하나님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음성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 음성이요 누군가한테 보여지기식의 음성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깊은 순전한 음성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선이요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 나를 주목하지 않지? 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칭찬하지 않지? 왜 안 알아주지? 좀 그러네? 가 아니라요 그냥 시선이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 것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카다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지속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해 보셨죠? 인생에 작든 크든 성공을 경험해 보셨죠? 잘하는, 좀 잘했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승리하면 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이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성공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는 어느샌가 기쁨이 사라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이 카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지속된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왜냐하면 출처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의 출처, 그 성공의 출처, 그 잘된 출처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 꽤 괜찮은 연봉, 쌓인 경력, 성공한 투자, 잘 자라고 있는 자녀, 확장된 사역, 또는 영향력. 그럼 이 모든 것은 확대 렌즈예요.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더 주목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지금 그것은 정말 누구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지,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승리에 집중하면 우리는 승리에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가진 다윗 안의 중심, 그 심장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것, 하나님 어려우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어려우실까요? 하나님에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를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를 받아든 내 심장에 무엇이 있는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하여 보시고 수색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로 누구를 매그니파이 하고 계십니까? 승리를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승리를 카다시 하려고 하십니까? 승리는 나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승리를 구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1등, 승리, 거기에 질주하죠. 1등이 아닌 2등은 잘 봐주지도 않아요. 1등에 집중하는 시대에, 더 많은 것을 가진 시대에, 특별함이 돋보이는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에, 그 특별함이 있을 때 구독자 수가 넘쳐나는, 높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으시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면 좋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만큼 우리를 깨뜨리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내가 깨뜨려지지 않는 자아의 승리가 담기게 되면 그 승리는 반드시 나를 확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승리가 나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내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깨뜨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승리와 인정은요,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때로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세요. 자신에게 나에게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사무엘하 8장에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승리에 주목합니다. 와,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게 하시는지 이기게 하셨다. 야, 동서남북 승리를 얻게 하셨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묵상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승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받은 다윗의 심장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한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이 더 풍성하게 만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승리를 구하지는 마십시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내 연약함을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을 때 오늘 주어진 다윗의 승리처럼 우리의 인생의 승리 속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날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보았을 때 바울은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기초를 다졌던 바울의 인생이지만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선전했어요. 자신이 아들처럼 키운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내 약함이 진짜 약함인데 그 약함을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지금 내게 일어났던 이 많은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지난 날들을 회고할 때, 특별히 지금의 시즌들을 걸어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 지점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요, 저것도 하고 있고요 라고 했다면 그것이 저를 다시 무너뜨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관역의 정중앙. 하나님, 저는 9점도 싫어요. 그 10점, 그 정중앙에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정확하게 정조준되어서 그것만 바라보다가 내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제 방에서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정말 뭘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뭘 원하세요? 사람들의 인정? 좀 더 높은 연봉? 대우? 승리?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집중받는 시대예요. 사람이 너무 위대해지는 시대예요. 교회들이 너무나 위대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 저런 트렌드를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 삶의 많은 정황 속에서 이렇게 승리한 평신도의 삶, 복음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나요, 여러분? 늘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붙잡을 때 옷을 뿌리치고 떠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요? 대우받기보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멀어져 있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약할 때가 강함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을 드러낼 때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확대하고 있었던 인생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왕 대신 살아계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평생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승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다윗의 심장을 수색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내 심장을 주님은 수색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확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나를 확대하지 않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복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되는 모든 시선을 다시 주께로 돌리며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왜 저를 위대하다고 말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고백되어지게 해주셔서 어느 한 인생의 구간이라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썩은 기쁨을 소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의 위대하심을 극대화시키는, 확대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있는 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 하나님 그런 나에게 집중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을 확대시키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고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 가운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사람이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또다시 떠오르는 교회들이 너무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 시간 복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나,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간증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뭣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제멋대로인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떠한 위너프 처치의 어떠한 이 로고가, 이 슬로건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이시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되 반드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특별한 사역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셔서 그 예수를 높이는 교회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위대하게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대화시키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더 짓밟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다다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 바닥의 정중앙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며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한 특별함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그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만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 어느새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한 부분도 우리가 싸구려 기쁨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지속되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처절한 복음 위에 하나님 그 피 흘림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세련된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하나님 그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오늘 세워주시고 고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땅과 우리의 온 하나님 몸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앉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본질을 깊이 고민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 어떤 승리를 경험해도 하나님을 더 확대시켰던 그 삶,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다윗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시간들, 걸음들 속에 어느 한 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싸구려 기쁨에 옆길로 새지 않게 하시고 정도를 걸으며 복음 위를 걸으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견인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고상해져 버린 복음, 어느샌가 너무 나이스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들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해주시고 피 범벅된 채로 주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걸음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주실 때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평생에 흠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젊음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그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